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형통케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아시아의 이 루쿠스 계곡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 주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던, 그래서 로마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죠. 결국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를 그냥 계속 쓸 수가 없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 형제로서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한 형제로서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감사라는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당신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참 잘해주고 선을 베풀어 주니 얼마나 그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겠냐. 그게 참 나에게 위로가 된다,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 존중과 겸손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친절이 될 수도 있고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예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로 존중과 그리고 겸손을 담아서 표현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 사람도 이 존중과 겸손으로 표현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얻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세워지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형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타임즈지가 오래전에 가장 친절한 기업 중에 하나로 MK 택시라는 일본 택시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MK 택시는 1960년대에 열대 택시로 시작되어진 그런 조그마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택시는 사실은 제1동포였던 유봉식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동생과 함께 이 리스메이칸이라는 대학을 다니다가 열대 택시로 미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기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 그만두는 기사들도 있었고 또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MK 택시의 미래를, 장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런 늘 친절과 봉사를 이 핵심 가치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 말을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누구 기사가 모시겠습니다. 행선지는 어디가 맞습니까?
잊으신 물건은 없으십니까? 이 4번의 인사를 받지 않으면 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MK택시는 그래서 결국은 교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친절한 택시, 그런 또 친절의 브랜드 파워를 세워나가면서 결국은 많은 여성들이 밤에 택시를 타게 되면 꼭 MK택시만 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다시 1972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장애인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을 태운다는 것이 어려웠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태우고 이름을 내기 시작할 때 좀 못난, 좀 부족한 병신 태시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태울 때 10%를 깎아주면서 정말 친절과 봉사를 다했습니다. 그럴 때 교토를 방문했던 일왕 부부도 그 MK택시를 이용하고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 MK택시만 이용하고 또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과 존중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친절과 봉사를 다할 때 결국은 그것이 형통의 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존중을 담아서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과 또 형통으로 이어지는 귀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정말 우리를 또 건강하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를 잘 압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 무려 26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출소를 할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건강한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드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했고 독방에 가둬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감사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러서 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었기에 순종하지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그 중에 9명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문둥병자는 생각지도 못한 영생의 구원의 복까지 덤으로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형통한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조건은 사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없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관적인 것이죠.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4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을 맞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도둑이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는 전 재산을 도둑 맞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네 번째는 자신이 도둑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의 감사를 통해서 도둑 맞아서 우울해질 수 있는 마음을 오히려 넉넉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서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만 있는다고, 또 조금 부족한 거 있다고, 조금 없는 것 있다고,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지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것마저도 또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 감사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두 번째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어 지나가던 아들을 살려냈고, 결국은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과정 속에 이 돌을 굴려서 열어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환경과 현실, 친한 친구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상황을 보지 않고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께 바라봤던 것이 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사함이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건강에, 행복에, 형통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